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부에 오신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는 굳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그 날씨의 영향을 받아 굳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에게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밝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부르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간 청년주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잊고 교만하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혹은 세상의 마음을 둔 채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잊으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양식은 많이 변화했고 또 이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 세상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과 육신의 아픔을 겪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지쳐있는 이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류정길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소한 커피차와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며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가 함께 기쁨의 빙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빙고를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특별 미션 칸이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특별한 미션을 그곳에 채울 수 있는 빙고 칸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특별한 미션을 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서 또 상품을 드리니 여러분 많이 지금이라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사항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김태환 청년이 애월연어 아라점이라고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새로 시작하는 태환 형제에게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공동체와 이제
교육을 끝내고 함께하게 된 두 분의 등반자분이 있습니다. 블루의 이재현 자매가 등반하셔서 이지영 팀장님 팀으로 배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김병관 형제님이 등반해서 김두리 팀장님 팀으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년의 날인데요. 저희 공동체에도 이제 20살, 21살 친구들이 성년이 된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살, 21살 친구들 이제 민망하겠지만 잠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축복의 노래를 부를 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민망하겠지만 잠시 손을 들고 계셔 주시면 팀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이제 축복의 노래를 할 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등반자분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우리 청년이 된 친구들을 축복하며 지금 이 시간 너의 발걸음 위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시간 김수성 청년 성경 봉독 후에 모아블루 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느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아블루 찬양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제가 사부 예배 너무 오래간만에 왔나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아블루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축복의 박수.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젊은 날의 청춘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치열하기도 했고 뜨겁기도 했고 그러나 좀 미숙했던 그런 기억들, 때로는 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민망한 부끄러운 추억들도 있고요. 그러나 달콤했던 기억들, 그리고 참 쓰고 쌉싸름했던 인생의 아픔들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청년의 특권들을 좀 많이 누리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 요즘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들 그렇게 실패하면 안 돼요. 저희들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여정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나가야 돼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니면 언제 인생에서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려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기회들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1부부터 3부까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좀 더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입니다. 조조의 대군이 유비의 적은 군대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 조조는 패전의 이유가 궁금했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조조가 묻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더 많았는데 왜 유비의 군대에게 졌는가? 공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 중에 책사였던 정욱이 나서서 그 패전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비의 군대가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탁월한 부분은 유비에게는 서서라는 뛰어난 지략가가 있습니다. 조조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 그렇다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올 계책이 있느냐? 그때에 이 정욱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라는 사람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인데 그의 어미가 지금 우리의 땅에 거하고 있으니 그 어미에게 시켜서 간곡한 편지를 서서에게 보낸다면 그는 반드시 그 편지를 뿌리치지 못하고 주군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은 조조는 정욱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요. 정욱은 서서의 모친의 그 필체를 흉내내어서 거짓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자신 위급하니 아들이 속히 나에게로 와달라. 그렇게 거짓된 서서의 모친의 편지가 서서에게 도착하자 서서는 그 편지를 받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에게로 달려갑니다. 주군, 제가 어머니를 못 뵌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 도착한 어머니의 서신을 보니 어머니께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군과 충성을 맹세했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제가 어머니께로 자식된 도리로서 가지 않을 수 없으니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유비는 서서의 효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뛰어난 인재를 조조에게로 보내고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떠나려고 말을 탔던 서서는 다시 그 말에서 내려서 유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비록 어쩔 수 없는 자식의 도리로 인해서 주군의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제가 주군에게 꼭 한 사람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와룡, 마치 용이 때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것과 같은데 그의 성은 제갈이며 그의 이름은 양이고 그의 자는 공명입니다. 주군께서 그를 얻으신다면 천하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가 청거를 하죠. 그리고 서서가 떠나자 유비는 마음에 그 제갈공명을 새겨두었다가 그를 수소문하여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지만 문전에서 박대를 당하지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젊은 사람에게 겸손과 인내로 거듭 찾아간 그때 마침내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공명이 유비에게 천하 3분지 계라고 하는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하의 3개 나라로 나누고 그리하여 중앙을 차지하기 위한 그 계책을 말했을 때 유비는 탐복합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재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공명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유비에게로 와서 가장 뛰어난 책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조조의 위나라는 매우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건의 오나라는 산물이 풍부하고 부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에 있던 형주와 위주에 있던 총나라가 이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견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갈공명이라거나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총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세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제갈공명의 지략은 100만 대군의 힘보다도 더 낫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를 유비는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삼국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우리는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흔히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78억의 세계 인구 중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늘 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직까지도 마차나 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 세계 최초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하자 인류는 전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73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발명한 마틴 쿠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모두 손마다 하나씩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었고 이 변화는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혁신 인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이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 이름은 바로 파괴자, 괴짜, 창조자, 몽상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업의 판도를 바꾸고 산업과 문화를 바꾸었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많은 혁신가들이 사실 그 시대에는 괴짜였고 엉뚱했고 혹은 왕따였고 혼자 다녔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을 풀어갈까 고민하다가 자기 분야에서 혁혁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든 사물은 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다 연결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시대로 우리는 이미 진입했고 그리고 향후 5년과 10년 안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각국은 무서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쟁입니까?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즉 IT와 그리고 AI와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모든 첨단 분야에서 최고로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각 나라는 첩보 전쟁을 방불 할 정도의 전쟁터와 같은 인재 영입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에 있는 임직원이나 임원들을 중국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려가고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미 바뀌고 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예전에 없던 대학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과 나사가 공동 자금을 지원해서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을 만들었죠.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이점을 말합니다. 이 특이점이란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시점, 바로 그게 싱귤레리티입니다. 과학자들은 대략 2045년 정도로 그 시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도래할지라도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의 목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자녀들을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예 학교를 세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육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세계 변화들을 예상하면서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의 이름은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이 학교는 40명 이내의 학생들을 받았고 기존의 교육 체계와는 전혀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재를 기르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서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야흐로 모험과 도전이라고 하는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과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기쁘고 그리고 그 일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빙고라든가 챌린지라든가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그 일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멀리서나마 계속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 길러내는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미 똑똑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든 데려오기 위한, 영입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변방이라고 말하는 갈릴리로 가셨고 어부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먹고 토론하면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생생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 현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도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그들과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복음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패러다임, 즉 세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카메라를 잡는 분에게 되게 죄송한데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종교의 틀을 깨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청년부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일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공부와 예배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은 고정화된 생각입니다. 영적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전까지 우리의 부모 세대와 여러분의 선배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개척지가,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미개척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매우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더 위축하게 만들며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y not? 어쩌라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삶 속에 던져졌고 우리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쭉 펴고 이 변화 속에서 한번 당당하게 부딪혀보고 예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서 그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믿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모두가 불가능하라고 말했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 고대 근동의 세계에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켰고,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모든 구조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200년의 역사 동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 변화되는 데서,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 25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까? 인터넷도 없었고 지금 같은 전기자동차나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첨단 IT가 없었지만 불과 그 고대 사회에 직접 걸어가고 편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한 달을 걸어가야 했던 그 시대에도 250년 안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가 바로 남미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새로운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구나.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설교라든가 기독교적 콘텐츠나 기독교가 양산하고 있는 찬양이나 이 모든 것이 줌이나 혹은 미트, 그리고 수많은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훨씬 더 많은 시간에, 훨씬 더 다양한 장소에서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요, 예전까지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부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영상을 올리면 지금 실시간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현장과 선교적인 사역의 변화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폭넓게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속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방식과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파괴적으로, 즉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재밌잖아요. 재밌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와 보상.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게임을 왜 하나요? 왜 미친 듯이 게임에 매달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게임하게 되나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보상이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되는 이 기독교의 문화들 속에서 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결코 정죄되지 않고 아주 힘있게 퍼져나가는, 즉 재미와 보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쩌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으로 그 문화들을 만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덧 24살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되어버렸잖아요.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꼰대 그 자체, 아주 꼰대스러움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미 나이에 도달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이 공동체 속에 기여하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뜻밖의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좋은 일들 뒤에 어려움이 생겼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게 됐는데, 그 구제하는 일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친숙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관계와 인맥과 지인들이 다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즉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오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낯설고 이 예루살렘에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게 적응해 나가는데 뭐까지 받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명단에서 히브리파들은 계속 그 명단에 많이 들어가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계속 제외되고 있었다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전문용어로 열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파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자, 그때에 사도들은 신속하게 이 문제를 진단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계파 간의 갈등이죠. 자, 사도들은 신속하게 문제를 진단합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일보다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게 정말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진단할 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이죠? 바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대안이 뭐죠? 사람을 세우자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고 너무나 선명했던 3가지 기준. 그게 뭐냐면,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인격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럼으로써 그는 신앙적으로 매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적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말합니다. 즉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양보하며 희생하는 자기 몸에 배어있는 인격과 인품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을 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는 분명한 3가지 기준이었는데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바로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평가와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여러분, 사실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 세워졌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외됐던 사람들을 이 일을 통해서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공동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들을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의 관용성, 포용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러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수합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나자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죠. 오순, 도순, 재순. 네. 이순, 죽순, 대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미안합니다. 네. 너무 썰렁했죠? 네. 어쨌든 정말 좋은 목사님들 두 분이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있잖아요.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작은 목사님들, 그러나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간사님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국장, 그리고 셀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세워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셀 리더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국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간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성장해 갈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재준 목사님과 임대순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공동체에서 엄청나게 사랑과 무한한 지지와 격려와 축복 속에 그 시기를 보낸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신학교를 가려면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추천입니다. 목회자가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보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부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꾼들을 세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곳에서 헌신하고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배워가야 할 것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년부가 정말 요셉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려면 좋은 일꾼들이 요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잘 뽑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신기하죠? 일꾼을 뽑는 일과 말씀이 힘을 가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좋은 일꾼이 세워지자 교회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사도들로 인해서 말씀은 힘을 갖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과 파워를 갖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 오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오늘이 조금은 당황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투표 용지를 받으실 텐데요. 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정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뽑고 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바른 의미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매우 축복된 일이고 교회는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도 헌신하는 이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그 헌신하는 이들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축복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선거는 인기 투표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를 위한 선출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상하의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것을 얻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도 아닙니다. 직분은 오직 하나,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봉사의 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부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교회 선거가 과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총회장을 선출하고 노회장을 뽑는 일에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사람이 동원되고 선거가 가열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할까 봐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거가 역시 과열된다면 서로의 직분을 차지하려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우픈 현실이 나타난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타까움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말 기도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신실하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왔던 것들을 바라보며 그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찬양대 같은 부서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섬김과 그의 헌신과 그의 인격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명확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11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1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고 또 알든 모르든 성실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기록하게 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떠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고 나타나야 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뜨겁게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이미 오래전이지만 청년 공동체를 하면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그 뜨거운 환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 청년들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는데 성경 말씀 복음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야식을 먹어가면서 직장을 퇴근하고 학교를 마치고 와서 제자 훈련을 하면 청년들의 눈빛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정말로 그것이 말씀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옳다는 말씀의 가치관을 자기 삶을 걸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청년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희열을 느꼈는지, 환희를 느끼고요, 정말 중독이 되어서 그 뒤에 제 부목회 흥분해서 말도 안 되는 부목사 10년의 삶을 저는 단 한 번도 교구 목회자나 행정 목사를 하지 않고 또는 교회 안에 다른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청년 사역만 하게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독됐기 때문에. 왜 중독됐을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때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그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고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는 것을 볼 때 목회자는요, 머리 끝까지 전기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것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그 변화는 그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저는 이 요셉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세상이 볼 때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들이 축복받고 격려받고 지지받는 그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의 손길과 마음은 여러 가지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도 교회의 공식적인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배에서 했던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사부 예배에서도 하겠습니다. 사실 공동회의는 언제나 주일 오후나 수요 기도회 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청년들은 사부 예배 때 공동회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 공동의회란 18세 이상의 우리 교회 등록 세례 교인이 공동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꾼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을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사부 예배를 통해서 처음이지만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투표용지가 있는데 일단은 두시고 이제 진행되는 설명들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근본 공동회의는 방역 수칙상 예배 시간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는 참석자 수를 일일이 계수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투표 참가자 수가 공동회의 참석자 수가 되었습니다. 전례와 동일하게 투표 참가자 수를 공동회의 참석자로 처리하시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표위원들, 즉 이 선거에 대한 개표위원들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개표위원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전과 동일하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개표위원으로 섬기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중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선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장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드립니다. 1, 2, 3부 설교와는 많이 틀린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는 것 느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앞에 서니까 40년 전에 그 청년 회장 때 뜨거웠던 마음이 불현듯 되살아오릅니다.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저는 사업을 했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의 마음 때 다짐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청년들은 많이 공동의회에 많이 소외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일 사부 예배에 여러분들 초대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상황은
영상을 보시고 설명해 드신 다음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주 성안교회 직원 선거에 관한 1차 투표 방법 및 개표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사항을 잘 들으신 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작성에 관한 안내입니다. 투표용지는 총 석 장으로 구성됩니다. 흰색 용지는 장로 선출용, 초록색 용지는 안수집사 선출용, 노란색 용지는 권사 선출용입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투표용지는 따로 떼어내지 마시고 하나로 된 상태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용 투표용지는 기표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동그라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10명까지 기표를 하셔야 하며 10명이 넘을 경우에는 무효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와 권사 선출용 투표용지는 직접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동명이인일 경우 반드시 이름 뒤에 번호를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름 뒤 번호는 2번부터 부여되며 1번은 없습니다. 투표용지를 작성하실 때 지우거나 고친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지우거나 고치셨을 경우 투표용지를 새로 받아서 작성하시고 잘못 작성한 투표용지는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하신 투표용지는 2번 접으신 후 예배가 끝나면 출구 쪽에 있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신 투표는 오후 예배 후 개표가 진행되며 장로 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이 되며 피택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 득표 순으로 선출 예정자의 1.3배수를 후보로 정한 후 오는 5월 19일 수요 기도회 때 2차 투표를 속개합니다.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투표용지를 내셔서 투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지난 몇 년 전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봉사자들과 교회 사람들이 섬기면서 있었던 교회 사역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일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흰색 투표용지를 보시면 장로 후보자를 뽑는 게 있는데요.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펜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름을 쓰시다가 잘못 쓰시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장로 후 투표용지는 전체 시무 안수집사와 시무 권사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10명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10명을 초과하게 되면 그 표 자체가 전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면서 아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되기를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안수집사와 권사 투표용지는 15명씩 그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선출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름들을 아시는 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쓰신 분들은 우리 2번 접으셔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 뒤에 있는 투표함에 직접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늘 깊어서 오 할렐루야
성부, 성내, 성안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실현이 됐고요. 제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평화와 일치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타신 나귀와 같은 겸손한 그런 교우로서 또한 비상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안교회에 예언양 찾기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 유정길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역시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정답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 네, 정답입니다. 네,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 입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왜냐하면 그의 삶은 기도 제목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때 파란색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 투표함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일꾼을 뽑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해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 성안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투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가실 때 접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지난번에 우리가 특송을 함께 찍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함께 연습했던 그 곡을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난 중에도 다른 길을 걷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에도 우린 그 오랜 힘에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요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는 결단도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네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귀한 고백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자리에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다른 길을 걷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새 일을 행하는 주님의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귀한 주님의 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